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은 이제 초대교회가 문제가 생겼죠. 구제의 문제, 또 지역 감정의 문제, 또 원망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생겼죠. 또 공평성의 문제, 구제에서 누락된 사람들의 문제들, 보통 교회가 직면하는 문제들이죠. 또 처음에 들어왔던 이제 사람들과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과의 이런 문제들이 이제 초대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인데, 이런 문제들은 뭐 늘 교회 안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가 아주 중요한데, 그 당시 사도들이 문제를 잘 해결했죠. 지혜롭게 해결해서 그 당시에 이제 일꾼들을 7을 세웠죠. 성령이 충만하고 또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 또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선택을 잘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더 충만해지고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사도들이 이제 7 집사님들에게 그 구제의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이제 집중을 했죠. 문제를 잘 해결했더니 교회가 더 부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내부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또 이제 외부적으로 공격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이제 6장에서 이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나오는데, 스데반이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인데, 8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의 모습이 나오는데, 스데반이란 이름은 스테파노스, 왕관이란 뜻이 크라운이란 뜻이에요. 면류관, 스테파노스, 스티픈이라고 쓰는데,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를 한 순교자로서 순교의 면류관을 받았던 인물 중에 하나죠. 사도들이 먼저 순교한 게 아니고요, 평신도가 먼저 순교를 했고, 또 원래 교회 내에서 이렇게 구제 문제 이런 일들을 하다가 하나님이 설교자로 쓰셨던 것을 보게 되죠. 놀라운 설교자였고요. 나중에 스데반의 설교에 사도 바울이 깊은 감동을 받고, 스데반의 설교의 그 기법을 사도 바울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끼친 영향은 굉장하죠. 순교자의 면류관을 썼고, 그리고 스데반의 영향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미치고, 사도 바울의 설교와 심지어 사도 바울의 저술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데까지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 평신도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사실은 성경에 통달한 분이죠. 평신도지만 그는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완전히 통달했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고 초대교회에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죠. 참 좋은 거죠. 칭찬을 받았다. 근데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은혜란 말은 이제 그 카리스란 말인데, 선물 또는 이 은혜란 단어 속에는 사랑스러움이 있어. 사랑스러움. 그러니까 은총을 입었다. 이것은 사랑스럽다는 거죠. 조금 표현하면 매력이 있는 거죠. 매력. 사람을 끄는 힘, 사랑스러움.
스윗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칭찬을 받았고 사람들이 스데반을 볼 때 은혜스럽다, 그런 이제 모습이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가 또 권능이 있었다. 권능, 능력이 있었다. 사랑스럽고 부드럽지만 저는 그는 능력의 사람이었다. 이 두 가지가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거죠. 보통 사랑스러우면 좀 약해 볼 수도 있는데 스데반은 은혜스럽고 사랑스럽지만 동시에 그는 권능을 가지고 그 당시에 기적을 행했던 그런 인물인 것을 보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습이죠. 보통 보면 죄송합니다. 그 사람들은 힘은 있지만 사랑스럽질 않아요. 그래서 좀 강해 보이지만 사랑스럽지 않는데 스데반은 아주 사랑스럽고 동시에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살아가면서 관계가 중요하고 사람 얻는 게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참 슬픈 일이죠. 아무것도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미운 거예요. 어느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스럽다. 귀임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은총을 입는 거죠. 은총. 사람들이 괜히 좋은 거예요. 괜히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는 거죠. 스데반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아주 은혜와 또 권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기도할 때도 늘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사랑스럽게 해주세요. 사랑스러움을 더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았고 또 잠언 3장도 보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가끔 보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한테만 잘 보이면 되지 사람에게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더라 그랬다.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존귀 여길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볼 때도 참 사랑스럽다, 스윗하다 이런 느낌을 갖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늘 저희 자녀들이 기도할 때마다 또 특별히 그 어린아이들 가운데 그 여자아이들이 들어오면 그렇게 기도를 해주죠. 제가 make her beautiful, 아름답게 해달라고. 물론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이 중요한데 그런 사랑스러움이 이제 바로 이 스데반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미움받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힘들어요. 괜찮지 않아요. 인생이라는 건 관계에서 복을 받고 관계에서 행복을 누리고 관계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안 좋다.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이렇게 사랑을 받도록 늘 사랑스러움을 경험해서 사람들에게 귀임을 얻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해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제 어머니가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성도들에게 은혜를 받아서 미국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는 이제 81년도에 이제 전도사가 됐는데 그때부터 은혜를 베푸셨어요. 물론 이제 제가 또 사랑을 받다 보니까 또 미워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웠고 야곱에게 사랑스러웠죠. 그러니까 또 시기를 하죠. 그런지 어쩔 수 없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라 생각이 되죠. 스데반은 이제 그렇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이제 기적도 행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구절을 보면 이제 이른바 자유민들 즉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당시에 이제 회당들이 있는데요. 회당 유대인의 회당도 있고 또는 이제 헬라 지역에 있는 유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에 왔잖아요. 미쿡이라고 그러던 미쿡에 왔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일종의 말하면 이제 교회를 하고 있죠. 그 당시에 이제 다른 나라에 나가서 살고 있었던 헬라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죠. 또는 그 지역에서 또 개종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와서도 헬라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사는 사람이 생긴 거죠. 일종의 이런 거죠. 제가 가끔 그런 얘기 듣거든요. 한국에 이번 어제도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가 설교한 교회는 이번에 설교를 했는데 그 목사님도 유학파고 교인들이 70% 이상이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이제 유학 다녀온 사람들이 미국 생활을 이해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헬라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이면서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또 이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 스데반처럼 여기 일곱 집사가 쓰임 받는데 일곱 집사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 말도 하고 또 히브리 말도 하는 거죠. 근데 헬라 지역에 사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와서 일종의 회당을 형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 유대인들인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던 거죠. 그들이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인데 예수 믿는 걸 보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왜 너는 유대인인데 비록 헬라파 유대이지만 예수를 믿느냐.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두 가지 문제가 생긴 거죠.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전이에요. 성전. 또 하나는 율법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허물라고 그랬다. 또 하나는 이제 율법이 중요시 생각하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율법보다도 복음을 얘기하셨잖아요. 율법을 피한 건 아니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고 복음을 주러 오셨는데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는 스데반과 그 사람들에게 이제 공격하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성전을 소홀히 여기고 그리고 율법을 무시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도 결국은 그렇게 돌아가신 거죠. 예수님도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이 성전을 소홀히 했다. 그리고 율법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다는 것 때문에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스데반도 그렇게 해서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스데반이 굉장히 논쟁을 잘하는 거예요. 논쟁을. 굉장히 논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데 논쟁을 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이기지를 못한 거죠. 나중에 그러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우게 되어서 이제 논쟁을 하는 거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논쟁은 설교 가운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논쟁이라는 게 논리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스데반이 굉장히 하여간 지혜롭고 그리고 은혜스럽고 또 권능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데 굉장히 논리적이고 지성적인 사람인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7장에 가면은 구약 전체를 그냥 짧게 쫙 관통해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관점에서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이 지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것을 본인이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경험도 중요하고 감정도 중요하지만 진짜 신앙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복음적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흐느리지 않아요. 보통 보면은 감정이 풍부한 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확 쓰러져 버려요. 왜 그런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중요한 개념들을 공부한 사람들은 웬만한 어려움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해야만이 체계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고 흔들리지가 않죠. 이번에도 어떤 분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건 재앙이에요, 재앙.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리고 믿음이 흔들려요. 이해가 되죠. 어려운 일 당하면 이게 그런 생각이 들죠. 이제 그 얘기 듣고 기도해 드리면서 참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실까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이분이 목사님, 암은 제가 볼 때는 암은 문제가 아니에요. 암은 이게 볼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분은 어려워요. 남편이 볼 수도 없고 걷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늘 제가 기도하는데요.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데 그래도 주일날은 이제 교회에 나오셔서 참 다행이다 생각이 많이 되죠. 근데 성경을 정말 보게 되면 인생의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참 힘들었지만 이게 재앙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한 신비로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 움직여 나가요. 스데반이 그럼 순교당한 건 재앙이겠네요? 아니죠. 스데반이 영광스러운 거죠. 또 사도행전 3장도 보면은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거린이 이게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거예요. 또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 것보다 더 축복은 없습니다. 영원히 우리 삶 가운데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것보다도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깊이 배우고 성경에 나타난 십자가의 비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재앙이죠. 근데 성경은 재앙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런 이제 시각에서 보게 되면 이게 모든 관점이 달라지는데, 그러려면 성경을 깊이 체계적으로 이해를 해야만이, 그리고 영혼의 관점에서, 그리고 영원한 안목으로 성경을 이해해야만이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시간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봐도 누구나 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데 늘 우리는 끝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날마다 끝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모세처럼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앞으로 며칠 남았는지 몇 년 남았는지를 기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기수하게 해달라는 거죠. 물론 요즘은 이제 좀 장수 시대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장수 시대가 되었어도 세월을 이길 사람이 없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항상 이 땅을 떠나서 저 멀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물으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겠는지. 또 우리는 하늘에 쌓아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죠. 왜 이 땅에 있는 건 다 줘먹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지금 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한 이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이게 굉장한 면류관이고 또 아무나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축복하면 너무 세상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오, 잘 됐대. 요즘 돈 잘 번대. 학교 좋은 데 들어갔대. 이것만 전부 축복으로 생각하죠.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우리는 축복에 대한 개념이 거기에 머물고 말아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분 하나님 만났대. 성령 체험했대.
은사를 받았대. 이제 전도를 시작했대. 여러분, 이게 전도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어떻게 떠날 것인가. 저는 이제 장례식을 자주 가잖아요. 그래서 늘 생각합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누워 있을 텐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도 이제 교회를 섬기지만 이제 뭐 세월이 빨리 가요. 벌써 교회 시작한 지가 이제 9년째니까. 그리고 이제 9년 지나면 저도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은퇴한 후에, 은퇴할 무렵에 추하지 않아야 되겠다. 끝마무리를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잘 준비해야 되겠다. 이번에도 김인준 목사님 모셔서 이분이 이제 은퇴를 잘하고 후임을 잘 세웠어요. 교회가 큰 교회인데, 목사님 어떻게 잘 은퇴하셨어요? 궁금한 게 먼저 쫙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목사님 아직도 좀 남았는데 뭐 벌써 은퇴 생각합니까? 또는 목사님 교회 건축하는데 은퇴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 건축할 때 은퇴 얘기하면 헌금 안 합니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 미래를,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모세를 데려가 보시는 거예요. 모세가 뒤에서 자꾸 코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버리신 거예요. 뒤에 남아가지고 상황처럼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예 처음부터 원로 목사님들을 없애버린 거예요. 엘리야를 그냥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엘리사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물론 함부로 안 세우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여호수아는 아주 종이잖아요, 종. 여호수아는 아예 그냥 마부요. 모세 마부 40년 했는데 너 지도자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데려가 버린 거예요. 무덤도 없어요. 이게 바톤 터치가 중요하거든요. 엘리사를 그냥 쓰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데려가 버린다니까. 예수님도 그냥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다음 이제 그러니까 미리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영표 선수 책을 요즘 보고 있는데요. 생각하는 대로 된다. 뭐 그런 책이에요. 조그만 책인데 재밌어요. 아주 생각이 깊어요. 이영표 선수가. 근데 이분이 38에 은퇴를 한 거예요. 오늘날 갑자기 아침마다 아침 연습을 나갔는데 눈 떠보니까 연습 나갈 필요가 없더래요. 이제 축구 선수가 아니니까. 그 책을 읽으면서 저 문득 생각한 거죠. 오늘은 내가 아침 일어나가지고 설교 준비를 할 필요가 없네? 이런 날이 올 거란 말이죠. 놀라지도 않으시고. 근데 그걸 미리서 준비를 해야만 그 다음에 잘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만남이 있으면 일도 있는 거고 다 그러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교회 건축하는 걸 열심히 해요, 진짜로. 열심히 하는데 왜 열심히 하느냐? 주님이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에 비전센터 들어가도 사무실도 안 만들어요. 목회자들은 밖에다 모빌홈 놓고 살아요, 우리는. 내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본당에 들어가도 우리 모빌홈 있어도 된다고. 성도를 위한 거라면 되지.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그 비전센터 안에다가 방을 만들어야 돼. No way.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거고, 또 성도들이 잘 되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도 정확하게, 그리고 성경도 더 깊이 알고,
그리고 전체를 보는 안목들이 생겨야지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길이 뭘까를 성경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을 훈련을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죠. 스데반이 보면 지혜와 성령이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 당시 왜냐면요, 히브리 사람들과 좀 다르게 헬라 사람들은 논쟁을 해요. 논쟁을 통해서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헬라파 사람들은 주로 철학하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은 주로 논쟁을 해가지고 이 말로 서로 대화하고 그러는데 스데반이 헬라파 사람이죠. 거기다가 지혜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해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승리를 가져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논쟁이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람이 뭐 논쟁으로 사람이 바뀌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이제 헬라파 사람들과 접근할 때 어쩔 수 없죠. 본인도 헬라파 유대인이고 헬라파 사람들과 접근할 때 헬라식의 논쟁 방법을 사용했던 것이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죠. 우리가 계속 겸손하게 말씀을 거듭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에 우리 삶으로도 전도하지만 말로도 전도하려면 최소한도의 전도의 골격을 가지고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스데반이 평신도 있지만 그런 성경을 깊이 알았고 성경 전체를 관통했고 그것도 구속사적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완전히 관통을 한 거예요. 정말 탁월한 거예요. 깜짝 놀랄 정도죠.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다 꿰뚫었나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스데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집요해요. 11절에 보시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이 거룩한 것은 성전이에요.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영적인 공격을 받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또 복음을 위해 일하다 보면은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게 되죠.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면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스데반이 공격을 받는데 집요해요. 자기가 말 안 들으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또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충동시켜가지고 스데반을 공격하는, 그것도 공회에서 공격하는 거죠. 원래는 그 로마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사형은 로마 사람들만 집행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 사내들인 이 헬라파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인 거죠. 이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네,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로마 병정들에 넘겨졌는데 스데반은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있었죠. 물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사건의 핵심은 간단해요. 성전을 소홀히했다. 율법을 무너뜨렸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그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나 하거나. 이것은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 시대를 끝내고 이제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시작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거죠. 네. 규례를 고치는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거죠. 그리고 율법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스데반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이 스데반이 이제 이 7장 설교를 보게 되면, 율법과 복음을 얘기할 때,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다. 53절에 보면요, 7장에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고 그래요. 천사가 전한 율법. 그리고 이 스데반이 딱 구분하는 게, 율법은 천사가
모세를 통해서 준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천사가 전한 것보다도 이게 분명한 거죠. 근데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요,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지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동원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얘기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하는 얘기가, 율법이란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 그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거고, 그리고 이제는 성전 시대가 지나고 교회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왔고,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이라, You are the temple of God. 너희가 성전이라.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죠. 이렇게 놀라운 복음 전도의 말을 할 때 이제 사람들이 흥분하죠.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놀라운 표현이죠. 지금 논쟁을 하는데 이제 사실은 돌에 맞아 죽는데 그 모습을 누가가 기록하기를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다. 그것도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를 거짓 증언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면서 사실 괴로운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가끔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우리를 공격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서 우리를 공격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뉘우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에게는 그런 경우죠.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봐도 스데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봐도 그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나중에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죽는데 그 모습을 지켜봤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천사처럼 죽어가는 모습을 본 거죠. 궁금한 거죠. 이 얼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굴이 중요해요. 인상이 중요한 거거든요. 인상이라는 게 그 얼굴의 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 분위기의 아름다움. 이게 중요해요. 성품의 아름다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이게 얼굴이 다 평준화돼요. 젊었을 때는 좀 예뻐 보이지만 나이가 들어가 보세요. 다 똑같아져요. 다 조금씩. 보톡스마저도 비슷해요. 근데 이제 아름다움이라는 게 어떻게 오느냐. 이제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이제 요즘도 보면은 이 젊은 목사님들 보면요. 아주 싱싱해요. 아주. 그래서 여기 사랑의 성교계 윤대영 목사님 이번에 만났는데 아주 젊음이 충만해요. 또 노래도 아주 잘한대요. 거의 선수급이래요. 만나볼 때마다 그냥 싱싱해요. 네, 젊은 목사님들 보면요. 네. 근데 또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나는 저도 옛날에 그런 때가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이 젊은 목사님들이 이제는 내 나이가 될 때까지 거쳐가야 될 길을 생각하면요 고생문이 이게요 목회길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네. 멀쩡한 것 같지만 이 걸어갈 길이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네, 저도 얼마나 힘든지 지금도 힘들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고양이가 아니라 이 호랑이 등에 탔다고.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게 호랑이 등에 탄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 등에 타보세요. 함부로 못 내려와요. 네. 그냥 계속 가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등에 타가지고 그냥 가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탈란 게 아니라 누가 밀었어요. 누군가 밀으셨어요. 네. 내가 타려고 한 게 아닌데 누군가 밀었어요. 네. 탔는데 내려지는 못하겠는 게 이게 완성될 때까지는. 근데 중요한 건 나이가 젊건 들건 간에 이 천사의 모습을 하는 게 정말 아름다운 거죠. 가끔 나이 드신 권사님들 만나보면요,
참 곱게 늙으셨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의 인품을 통해서, 얼굴을 뵈면서. 가끔 나이 드신 권사님들 뵈면요, 와, 참 아름다우시다. 머리는 하얗신데 얼굴에 인자함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 볼 때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그러잖아요. 인상을 의미하는, 이미지를 의미하는 거죠. 얼굴에 책임을 져라. 아브라함 링컨이 한 말이죠. 나이 40이 되면 얼굴에 책임을 져라. 아브라함 링컨이 굉장히 못생겼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굉장히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된 거죠. 굉장히 우울해 보이지만 굉장히 고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한때는 고릴라라고 불리받았던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된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을 할 수 있겠는가?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마음을 가꿨기 때문에, 마음을 가꿨다. 마음을 잘 가꾼 거죠. 누굴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러면요, 이게 얼굴이 천사의 모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과 함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는 어떻게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사탄이 가득한 거예요. 또 하나, 여기 6장에 보면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저들이 시기가 가득했다. 질투가 가득했다. 이런 얼굴은 천사의 모습 할 수 없는 거예요. 천사의 모습 하려면 시기와 질투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떤 사람은 욕심으로 가득 차서, 가득 찬 사람들 있어요. 보면요, 탐욕스럽고 만족을 모르는 사람들 끝없이. 얼굴에 써 있어요. 욕심, 이렇게 써 있어요. 욕심 써 있어요, 이렇게. 근데 사실 스데반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또 하나, 왜 스데반이 얼굴에 천사 같았을까? 보면요, 죽음 현장에서 7장의 마지막 부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선 걸 본 거죠. 그러니까 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얼굴이 천사같이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근데 늘 예수님을 보다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는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얻기도 하지만 이 바라보는 것을 이렇게 닮아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늘 예수님을 바라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요. 또 하나는 용서한 거죠. 용서.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7장 마지막 60절을 보게 되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요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용서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용서해야지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미워하면 얼굴이 빛나잖아요. 자꾸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 베풀어야 돼요. 자꾸 나눠줘야 돼요. 그래야지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사랑을 자꾸 베풀고, 작은 거지만 서로 나누는 거예요. 어제도 목사님들을 좀 섬기는 일이 있었어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 애들 한번 다 데려보라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래서 그랬더니 목사님 진짜 들어와도 되냐고, 점심 대접하겠다. 진짜 들어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 저희들은 그러니까 4명이나 돼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샤브에 가서 34명, 5명인가를 접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네팔에서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 선교사님이 애가 셋인데 떠나는 중이라서 그분을 좀 위로하고 격려해드리라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선교비를 준비해서 전해드리고, 그리고 식사를 같이 나누고,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멘토링을 좀 해드렸거든요. 계시는 동안에 했는데, 이제 떠나신다 그러면서 카드를 하나 보내면서 제게 작은 선물을 보냈어요. 우리는 또 뭘 받으면 또 갚아야 되잖아요. 이게 참 한국 사람. 이 작은 거지만 이게 참 선교사님인데 이 돈도 없는데 이 선물을 한 거예요. 나한테 카드를 쓰면서 고맙다고 있는 동안에. 이게 감동을 받는 거죠. 내가. 네, 작은 거지만 어떨 때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요, 감동을 줘. 진정한 마음이 담겨야 되는데 정성을 써. 야, 참. 근데 어제도 이제 경험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죠. 뭐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또 다 장계 목사님 자녀들이라 다 와서 정말 감사해하고 그런 걸 보게 되죠. 우리 교회가 왜 성장해야 되는가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하는 거죠. 나눠주려고, 베풀려고. 네. 그래야지 이게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선물하라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또 목사님이 선물 받으려고 또 저렇게 머리를 굴리고 계시는구나, 또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가끔 설교하다 보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부담되게 하지 마시라고요. 네. 전 넉넉한 사람이니까 그러지 말라고. 근데 가끔 기가 막힐 때가 있어. 어제도 애들 내 키우면서 이제 개척하라는 목사님인데, 목사님 이렇게 식사돼서 고맙다고 이렇게 조그만 선물 하나 가져왔는데, 또 이건 나를 괴롭게 하는 선물이구나. 나를 괴롭게 하려고 나한테 주는 선물이구나. 안 받을 수도 없고, 이건 이제 엄청난 빚을 내가 지는 거예요. 이건. 아이고.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게 뭘까요? 이거 묵혀지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거지만 나누고 드릴 때에 이때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면 펴지지 않아요. 내가 마음도 피고 손도 피고 그러면 얼굴도 펴지고 주름도 펴지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실 거죠? 나는 이제 하루 종일 설교할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이제 국민일보 신문에 이제 칼럼을 한 달에 한 번씩 기고하는데, 모자람의 은혜라는 그런, 모자람 위에 임한 위로라는 글을 썼어요. 모자람 위에 임한 위로. 근데요, 글을 쓰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한 사르밧하부가 엘리야한테 갔더니 엘리야가 얘기하잖아요. 떡 한 조각 갖다 달라니까 이 사르밧하부 하는 말이, 이제 통의 마지막 가루와 병의 마지막 기름 먹고 내 아들하고 죽을 거라고. 너무 가난하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마지막 떡 먹고 죽겠다는데 그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거 가져오면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내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야, 그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니 벼룩이 가늘게 먹지, 그 사르밧가부의 그 마지막 떡 한 쪽을 뺏어 먹겠다고 그건 뺏어 먹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거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두려움으로 살면 아무것도 일어나잖아요. 두려움으로 살잖아요. 그럼 이거 드리면 없어지지. 그런데 믿음으로 살잖아요. 이거 드리면 이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 할렐루야. 이거예요. 오병이에 보세요. 그건 오병이 아무것도 아닌데 안 데려가서 그렇죠. 이건 오병이에요. 이건 몇 사람을 먹겠습니까?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12강지로 남는 거예요. 근데 제일 감격했던 게 누굴 거야? 사르밧갑의 아들이 그거 보고요.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또 오병이어 바쳤던 그 아이가 보고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12강들이 제자들이 안 가져갔습니다. 12강들이 아마 그 아이 집으로 보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가나오는 잔치 보세요. 포도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니까 물 항아리, 옛날에 그 발 씻으려고 쓰는 물 항아리에 거기에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죠. 예수님만 찾아갔더니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사도행 3장에 나타난 것이잖아요. 이 거린이 돈이 없으니까 거기서 병 나았고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길에 어떻게 걸어갈 것이냐를 많이 생각해 보면 그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따라 살면 안 돼요. 믿는 자에겐 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풍성한 삶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저는 제 간증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예수 믿고 나서요 늘 간증을 사는 거잖아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미국 와가지고도 이렇게 교회에서 그 당시 신방비 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신방 가면 유학생들 USC에 이런 가면 쌀 사가고 늘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심는 거예요. 낮에 보니까 모든 게 다 심었더라고요. 지금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에도 지금 교회 건축하는 중에 이제 그런데 내가 집에다가 자꾸 다니다 발음벽했던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지금 다른 교회 다니죠. 다 심은 거예요. 지금 보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다니다 밥 먹이고 또 섬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게 하나하나가 보면 지나가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저랑 같이 일했던 부목사님이 한국에 지금 담임 목사로 나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교사에 관한 책을 쓰고 연락을 했어요. 이번에 내가 다른 책은 부탁하지 않은데 교사들을 위한 책이니까 한번 추천을 해달라. 네. 제가 제 책 소개 못해요 잘. 근데 이번엔 교사들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좀 추천해달라 했더니 이 목사님이 네 교회에 연락을 해가지고 한 교회마다 100권씩 네 교회에 400권을 사게 했어요. 여러분은 뭐 이렇게 아멘도 안 하고 잘 되는 꼴을 못 봐. 하여튼. 네.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심었다. 심은 걸 내가 거두는구나. 또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 속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역사가 이렇게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에게 이 관계 속에서 하나도 어떤 게 없어요. 근데 마지막 떡 한 조각이라도 내가 먹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엘리야의 손에 맡겼더니 그게 3년 6개월 동안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용서해야지 얼굴에 펴요. 용서해야지. 그리고 자꾸 섬기세요. 나눠주세요. 베푸세요. 하나님이요 많은 걸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 선교사님이 뭐 선교사님이 돈 있겠어요? 많은 걸 한 게 아니에요 저한테. 그렇지만 그 한 조각이 된 거예요. 한 조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한 조각을 내가 먹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한 조각을 심는 거죠. 사랑으로 심고 성김으로 심고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예수 믿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온 지금까지 제 삶은 늘 풍성했어요. 뭐 대단히 쌓아놓고 상관없어요. 또 쌓아지면 드리고 쌓아지면 드리고 그래. 근데 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쌓아지면 또 드리고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번에도 좀 기도 제목이 있어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도 심어야 된다. 제 아내가 상의하고 또 심는 거예요. 우리가 뭐 계속 심는 거죠. 또 심고 또 심고. 그리고 이제 뭐 믿음으로 사는 거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사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내일 일은 날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걸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